네,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름은 요한에 의하여 기록된 복음이고요. 요한은 이제 기록자 요한인데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형제는 야고보. 그래서 이 두 형제가 우리 아들들이라 해서 사랑의 사도로 불렸던 분들입니다. 또 사도로 택함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이견도 있지만, 학계적으로 이견도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기록자로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1까지 우리 사도 요한께서 기록하였다고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분은 반모섬에 유배됐다가 풀려나고요. 반모섬에 계시는 중에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겠고,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모섬에 가셨던 이유가 이제 이것은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화형을 당하셨는데 화형에서 살아나셨어요. 화형을 당해서 살아나면 사형을 집행해서 살아나면 이 사람을 다시 죽이진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두려운 존재라서 반모섬에 유배를 보내는 중에 환상 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뭐라 하냐면은 살아있는 순교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기록자는 이제 넘어가고요. 배경을 보시면은 70년 전후로 해서 사도들이 순교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 이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때 56년경에 극심한 이렇게 가뭄이 레반트 지역에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죽고 또 베드로도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이렇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이 안디옥 교회 팬캠프에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은 또 에베소에 있다가 이제는 에베소 교회가 모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제 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떤 문제냐면 교회 내에 이단의 문제로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다. 이단은 여기 어떤 이단이냐면은 이때 영지주의를 의미합니다. 왜냐면 이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게 되는데 이때 뭐냐면 이때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이들이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박해를 받고 경제활동 못하니까 먹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갈등하는 거죠. 내가 내 자식과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우상을 숭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가라는 갈등 가운데 아주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이단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뭐냐면은 내가 육체는 버림받고 내 영만 구원받는다. 육체는 어차피 이 땅에 썩어질 것이고 내 영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내가 깨달음, 지식이 있으면 돼요. 이 지식이 나만의 지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깨달은 걸 여러분에게 말하면 이건 더 이상 저의 깨달음이 아니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미래의 종교, 뭔가 숨기고 나가 알고 있는 척, 이렇게 이 깨달음이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의식을 위해서 뭐가 되냐면은 극렬한 광신주의가 생기게 되죠.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세상의 삶은 뭐가 되면은 방탕주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영혼은 천국에 가고 내 육체는 그러니까 어차피 땅에 썩어지는 거니까 상관없다 생각해서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있던 거죠. 황제로 인해서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것의 합리성으로 인해서 이단이 들어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교회 안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이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모든 걸 지었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고 예수님의 영만 선하다 이렇게 봤던 것이 영지주의의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그친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이 상황이 예루살렘 멸망이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후 70년 이후를 보게 되겠죠. 그리고 왜냐면 멸망 후에 좀 시간이 지난 것을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의 내용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황제 숭배의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황제 숭배가 93년부터 극도로 심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황제 숭배가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그때에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영지주의가 유다서나 고로새보다 더욱더 발전된 형태의 이러한 영지주의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기록되어 있고 요한의 문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완성된 세 권의 복음서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할 수 있겠고요. 기록 목적을 보시면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한 이단들에게 예수님의 그 본질을 바르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그래서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자기 선포적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표적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을 통해서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누구는 믿는가 하면 누구는 배척하는 일도 생기게 되겠고요. 자기 선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모세가 질문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라면 뭐라 합니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해서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나다. 이건 뭐예요? 나는 나로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뭐라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증명된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포적 언어를 에고 에이미에서 선포적 언어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적혀 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0, 31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영주주의에 퍼묻혀 있고 황제 숭배에 위협해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 믿음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런 영지주의나 잘못된 우상, 이방 또 이렇게 잘못된 이단들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말씀이 육신 되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시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루살렘의 사역이 굉장히 많이 초점 맞춰져 있고요. 또 이적을 이적이라 하지 않고 이적을 표적이라 해요. 이걸 뭐냐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성령에 대한 교훈이 많아서 성령복음이라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용법상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유, 간단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자신에 대한 관한 것, 영성의 초점, 삶의 기준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그래서 다르다 해서 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고 이건 제4복음서다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말씀에 기록된 형식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태는 마태 공동체, 마가는 마가 공동체, 누가는 누가 공동체, 요한은 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전부 다 해서 그냥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뭐 동일한 뭐 어떻게 그런 편집 과정에 대한 건 저희가 말하지 않고 각자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는 사람이신 그 예수님이 알고 봤더니 누구예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었다 이러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좀 이렇게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사역지도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갈릴리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중심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절 끝절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하도 많아서 낱낱이 기록하면은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다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 전체 보기 보시면요. 이 가운데 전체 21장의 말씀이고 먼저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전부 증거로서 성육신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7가지의 표적과 배척이 있겠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13장부터 17장까지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이때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 마지막 그 일주일 있죠. 일주일. 그 일주일에 대해서 되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 사실 여기에 이 전부 다 설교하는 것은 여기가 움직여지지 않는 시간인데 이 시간이 언제냐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잡히시기 바로 그 전날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고 이때 흔들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있고 저희들이 나타나시고 회복하시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인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이 뭐냐면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인데 말씀이 육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분 자체가 곧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먼저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증언인데 이렇게 요한복음에 있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이렇게 그 물을 포도로 바꾼 사건을 통해서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시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것을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드레가 시몬에게 말할 때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 보면은 모세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 그 이를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7가지 표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과 배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사건을 보여주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를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러한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 표적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 뭐냐면은 우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심.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물 위를 걸으시면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첫 번째 지는 뭐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병이어의 기적을 그 후에 또 이 후에 말씀하신 것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은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우리가 알았사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적과 또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진술 후에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고 그분을 믿는 일들이 요한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때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에서 배척의 일들이 있겠고 예수님 형제들이 불신하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무리가 믿는 것들, 예수님의 자기 증언과 많은 무리가 믿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의 자기 증언과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람들로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소경을 고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표적과 또 진술 가운데 어떤 사람은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적대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7번째 표적인 죽은 나사로 살리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시는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3장에서 20장까지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나타내는데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와 기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보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다가 예수님 떠나시면 두려워할 제자들 이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보혜의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서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 올라가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올라가시면 성령님의 사역을 주시고 또 뭘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것을 자기 선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들이 떠나가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보혜사를 주어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이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없는 이 부재의 상태를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해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이 참포도나무에 말씀하시는 중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 무엇이냐? 친구를 위해 죽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성령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예수님 자신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린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때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들이 있고 내가 그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아버지를 생해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의 우리의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요. 그들도 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과 부활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또 안나스와 앞으로 끌려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나스 빌라도 앞에서 신문받고 십자가의 선고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이때 빌라도 죄표명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인의 왕이 결과적으로 이때 성취가 되게 되었고요. 군병들은 제비를 뽑고 이제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보내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죠.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이 나타나시고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는데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너가 내 손에 손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했을 때 도마가 뭐라냐면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항변했던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도마는 의심이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 하는데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이때 잘못 의심했다가 지금까지 의심 많은 도마로 이렇게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데 사실 의심 많은 이 도마였지만 이 도마의 고백을 보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분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변화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못했지만 도매는 이 고백 후에 오히려 변화됐던 모습, 정직하게 의심하는 그러한 도마였지만 이러한 도마를 향해서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너가 내 손에 손을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실 때 도마가 그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러한 모든 표적을 만행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걸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러한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깨닫고 영지주의 이런 깨달음과 지식이 구원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육신과 영이 분리된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디베라 바다에서 7제자에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드시면서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실 때 베드로의 고백은 아마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저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정말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을 때 베드로는 이때 뭐라 말씀드리냐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너 나의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물으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또다시 물으시죠. 요한을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죠. 요한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때는 근심하면서 고백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너 정말 나 아가페로 사랑하냐? 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이게 친구의 사랑이죠. 이러한 사랑을 하는 줄 예수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 기분이 나쁘셔서 한 번 더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 질문하시죠. 너가 정말 나 아가페 사랑하냐고 했을 때 저 주님 저 친구로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 정말 친구로서 날 사랑하냐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때 근심해요. 그리고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자는 이것이 이제 어거스틴에 의해서 말씀이 헬라어가 세분화되면서 아가페 그리고 뭐 스트로게 그리고 필레오 에로스 구분해서 더 아가페는 더 신성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스트로게고 그 다음에 필레오고 그 다음에 에로스는 가장 적합한 사랑이다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실 때 이것을 헬라어로 하셨을까요? 그때는 우리나라 말처럼 사랑, 히브리어로 이제 아하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는데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것을 헬라어를 기록한 분이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을 때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고민한 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질문 속에 그러면 너 나 친구로 사랑했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은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했던 예수님. 베드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그 질문 가운데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가 찬양할 텐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복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이 없는 회칠한 무덤처럼 때로는 썩어 문드러 있지 않는가. 우리는 교인들을 바라볼 때 또 복음의 대상들 볼 때 정말로 괜찮은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괜찮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가가신 분들은 누구냐면 소외되고 연약하고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방인을 향해 나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고백 가운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시면서 베드로의 이러한 수많은 넘어짐과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러한 베드로였지만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에게 음식을 차려주시면서 그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너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고백을 하고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겉은 번지르하고 또 괜찮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썩어져 있다면, 우리 마음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내 화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항변했던 그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베드로로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숨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을 가지고 제가 주님께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다 표현이 못하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께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